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언론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185장 찬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거룩하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정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다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크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어 말미암아 우리의 영 안에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또 근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또 아직 상처에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슬픔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떤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강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충만한 것 채우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오. 주님이 역사하심을 온전히 복되고 취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크신 은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며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가 오늘 주님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영의 귀가 열려져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내어야 한다. 예,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을 내었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에 대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자, 오늘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언론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분주하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의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특별히 어떤 단어에 주목해야 되느냐, 새벽에 즉시 더불어 언론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넘겨주니,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굉장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새벽에 그들이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지금 기소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아침도 아니고요, 새벽에, 그것도 즉시, 하나도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입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하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게 하여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새벽부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 진짜 열심을 내어야 될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아름답고도 선한 일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특권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내면서 지금 예수님을 결박하였고 또 총독에게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이런 열심을 내었지만은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열심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 이런 중심과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종교자들, 지도자들은요, 열심히 내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요, 진짜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한 좋은 조언을 해주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을 내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열심 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요, 열심히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히 섬기지만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먹는 거, 자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TV 보는 걸 합니다. 먹고 자고 그 외의 시간들은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켜가지고 TV 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TV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TV를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드라이브를 가져가지고 뜯어가지고 안에 다 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고 AS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맡겼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수리가 되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다시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TV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잠깐 동안 열심을 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것은 TV를 보기 위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그 말은 게으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열심을 내지만은 그 열심이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동기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분명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성도로서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빌라도는 그 당시에 유대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유대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상황이 지금 나타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가 어떤 것들도 잘 알고 있어요. 새벽부터 빌라도를 지금 깨워서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기소한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질문합니까? 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의 관심은 어떤 관심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기소한 내용들 어떤 내용이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이 물었잖아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란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인정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는, 또 기소될 수 있는 제목이 되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는요, 세 가지 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는요, 세 가지 직을 겸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왕이 있었어요.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요, 유대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는 아시다시피 선지자의 아들이거나 선지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레위지파 출신이 돼야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배경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선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 앞에 신성 모독죄와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법을 어긴 그런 자로 예수님을 기소하게 된 것이죠. 근데 빌라도의 관심은 종교적인 법을 어겼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고요. 오직 빌라도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가 왕이냐 아니냐 그거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약에요 스스로가 내가 왕이다라고 고백한다면, 자백하게 한다면 로마 황제의 뜻을 어긋나게 한다는 거죠. 황제가 임명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었다, 스스로 왕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반역죄. 얼마든지 사형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것도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선지자이느냐 제사장이냐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빌라도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왕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신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예수님 스스로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유대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고요, 성경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시고 예수님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름이 붙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요 진정한 주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가 되시기 때문에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가 왕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스스로 반역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복하는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살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형벌을 면하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변명했겠지요. 부인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자백하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은 죽음 뒤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역시도 죽음을 이기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부활 아닙니까? 주님은 죽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그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은 죽음의 길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게 되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진정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왕 되신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셨고 사셨다 한다면 그의 백성된 우리들도 성도로서, 그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이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형벌 앞에서도 가장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한 왕되심을 고백하시고 드러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 앞에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또한 주님의 제자된 것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하시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왕 되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이 있어요. 백성들이요, 그들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왕을 인정한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이 정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킬 때 왕은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함께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14장 15절과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고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사나 중세사나 세상의 그런 어떤 지금의 역사를 보면요,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 왕을 위하여서 국가를 헌신하고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백성들이 전쟁하다가 국가를 위해, 왕을 위해 헌신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목숨을 버린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특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왕들도, 또 그런 선행을 베푸는 왕들도 성군이다, 좋은 왕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다, 그렇게 우리가 칭송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버린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에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요, 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좋으신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그냥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걸로 끝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대로 행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계명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될 수 있고, 더욱더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시면서 그의 계명대로 살아감으로 그의 보호하시는 날개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누리시고 평강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또 우리 왕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